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인 이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찌 이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에 종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날을 들이키며 지난날의 삶들을 나눌 때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가대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덮어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이 정말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들로 삼아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지역사회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왜 우리 유재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섬겨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잘 살다가 또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다시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감사하세요? 안 감사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이쪽만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이쪽은 행복 안 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은 것도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행복하게 살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거는 엄청난 죄죠. 그죠?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행복은 늘 내 곁에서 머물고 있을 줄로 압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 사역을 잠깐 한번 보시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태국에 간지 올해가 이제 18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금방 가죠. 제가 여기서 사역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기서 떠난 지도 벌써 18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뭘 하고 살았는가 이렇게 고민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제 이름은 다 아시죠? 아내 이름은 잘 모르시니까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불린 여인, 초등학교 때 다 몇 번씩은 다 불러보셨겠죠. 그래서 같이 살고 있어서 행복한 남자 문영식입니다. 넘겨주세요. 치앙마이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태국이 생각보다 커요. 태국이 조그만 나라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태국이 생각보다 커서 우리나라 5배 반입니다. 우리나라 5배 반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가는 거의 갔다 오셨을 수도 있겠는데 가운데 지도 가운데 파랗게 동그랗게 친 데가 방콕 파타야는 여행객으로 잘 갔다 오시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동그랗게 쳐 있는 데가 푸켓, 신혼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푸켓. 방콕에서 푸켓까지 한 800km.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곳이 치앙마이입니다. 저희가 사는 곳 치앙마이.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한 700km. 그래서 남북을 합치면은 한 2000km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북쪽에 이제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휴양 도시입니다. 쉬시러 오실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관광하러 오시려면은 이 방콕이나 푸켓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은 치앙마이로 오시면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요거는 이제 치앙마이 전경 제가 오기 전에 올라가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예전에는 가운데 환한 데만 이제 도시가 형성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넓게 많이 퍼져서 그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살기 좋은 도시 5손가락 안에 꼽혔는데 요즘은 떠나고 싶은 도시 5손가락 안에 꼽힐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환경도 오염되고 기후도 그렇고 어저께는 42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보다 조금 더워요. 조금 42도. 이런 날씨가 이제 거기 겨울이니까 저는 여기 들어와도 이제 춥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잠깐 밑에 있는데 추워서 우리 전선이한테 히터 좀 틀어달라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이 따뜻한 나라에서.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카오판사라고 태국 그 불교 남성이라면은 일생에 한 번은 이제 스님이 돼야 돼요. 그 기간인데 요즘에 이제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온 백성이 다 금주, 금연, 죄도 안 짓고 짐승들도 안 죽이고 옆 사람 시켜서 죽이지만 그래서 먹지만 하여튼 본인은 안 죽여요. 그래갖고 다 동참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불교의 힘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불교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95%가 불교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를 심겨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불교가 이제 신도에서 와서 이 태국 사람들은 모든 신을 다 믿어요. 그래서 예수도 믿어라 그러면은 아마 전부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예수만 믿어라 하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 융합하지 못하는 종교, 다른 종교와 하나 되지 못하는 종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절대 합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준비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찾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넘겨주세요. 송크란 축제, 태국 새해입니다. 태국 새해. 이번 주간이 새해예요. 13, 14, 15. 이 매년 4월 13, 14, 15가 새해인데 굉장히 덥습니다. 이때가 막 45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이때를 기일해서 이제 물놀이를 해요. 물쌈을. 원래는 이제 제일 어른이 자녀들한테 이제 축복하면서 이제 물을 이제 손에다 부어주고 이제 그런 의식인데 이게 이제 와전돼 가지고 물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이 기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공식적으로 물싸움을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물을 뿌려도 상관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요 주간에 오셔서 물싸움을 신나게 한번 하시면은 스트레스가 쫙 풀릴 수도 있어요. 넘겨주세요. 태국의 소수민족인데 태국의 소수민족은 크게 56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나누면은 한 200개 종족이 있는데 크게 나눠서 56개 종족이 있고요. 그 중에 제가 사역하는 종족은 4종족입니다. 본토인 타이족하고요. 여기 이제 몽족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후원해갖고 세운 후예이 옌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몽족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믿음도 좋고요. 하고 손 벌리지 않고 자기네가 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아카족입니다. 아카족. 우리 교회에서 현지인 선교사로 파송한 위라퐁 전도사님 있죠? 그분이 아카족입니다. 넘겨주세요. 카렌족. 전 세계의 카렌족은 25%가 예수를 믿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열정적인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민족. 근데 헌신을 잘 안 하는 민족. 그래서 참
이 성도들이 와서 저 교회 가면 이 은혜를 엄청 받아요. 너무 뜨겁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들은 막 속이 타요. 헌신을 안 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그러면 돈으로만 생각하는 민족. 그런 민족이 카렌족입니다. 근데 25%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 주 사역은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이고요. 지금 소수민족 교회와 태국인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한 교회. 넘겨주세요. 마을입니다. 저 마을에 가면은 진짜 시원하고 좋아요. 안 가신 분들 꼭 한 번씩 다녀오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카렌족 교회, 요거는 이제 아카족 교회고요. 지난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벽보를 막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쿤또 교회 사진은 어디 갔지? 쿤또 교회 아이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제 주 사역지 메인 교회 매안교회입니다. 여기는 한 800평의 건평이 있고요. 건물이 대지가 있고요. 건물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건 주일학교 예배당이고요. 2달에 한 번씩 아이스크림 파티, 생일자를 위해서 아이스크림 파티 하는데 저 때는 아이스크림만 먹습니다. 저거 한 통이면은 전 성도들이 한 3번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돼요. 이건 주일 예배 모습이고요. 이건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하는 모습. 남겨주세요.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장학 사역입니다. 우리 매양교회 주변에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 우리가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30명 정도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님이 꼭 참석하게, 예배를 참석하게 해서 그때 부모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좀 공부를 잘 시켜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기숙사 사역, 요 사역도 이제 제가 주 사역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 기숙사가 있고요. 기숙사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중에 얘기하죠. 기숙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초등학교 자매들 전체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제 기숙사 아이들 뭐 그냥 데려다만 있으면 안 되고 영어를 가르치는 우리 국제학교 선생님인데 저분한테 부탁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단기팀 와서 뭐 그리기, 색칠하기 뭐 이런 거고요. 오늘 식사 시간입니다. 물놀이. 제가 이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운동이 수영입니다. 그래서 물놀이 갔다가 물에 빠지면 제가 건져줘야 되는데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건져줘요? 그래서 참 여기 있을 때부터 막 그냥 수련회는 이런데 물놀이로 물 있는 데로 가면은 끝날 때까지 긴장해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꾸 물놀이 가자 그러는데 제가 혼자서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봐요? 근데 요번에 이제 단기팀이 청년들이 한 20명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럼 한 사람이 2명씩 책임지고 물놀이 하자.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가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운동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또 축구를 잘하잖아요. 이 매왕교회는 축구를 통해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 축구 선수 27명을 놓고 시작한 교회가 바로 매왕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축구 선수 국가대표 하나만 나오면은 이제 제가 아주 쉽게 선교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아이들이 하도 냄새가 나서 온천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한번 시켜줬습니다. 그래도 냄새는 여전히 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기 같은 건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 제가 가서 구경하면서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뭐 우리 아이들 한번 찍어봤고요. 그 외의 사역들 최근에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제2의 도약기를 맞아서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만드는
창세기 읽고 작심해서 읽다 보면은 창세기는 그럭저럭 읽는데 이제 출애굽기 내일기 가면은 이제 포기하고 올해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안 읽고 마는데 뇌기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에요. 그 성경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제가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고요. 지금은 전문 강사를 수련해서 그 사역을 우리 태국 친구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태국 친구들은 성경이 어디에 붙여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리고 성경이 비싸서 구입도 안 하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서 읽혀야 되겠다 해서 저 사역을 통해서 지금 성경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 세미나를 다 한번 했어요.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신약 세미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통해서 한 2번 정도만 하면은 성경을 깊이 알게 되고, 또 성경을 알면은 우리의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단기 선교만 받는 거 아니라 우리 교회도 비록 재정은 없지만, 재정은 매일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우리도 선교하자. 그래서 주변 나라로 지금 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어성경 끝나고요. 요거는 이제 헌화식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딸기밭 신방. 저 딸기 참 힘듭니다. 고소득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돈을 번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병이 나오기도 하고, 막 갑자기 비가 내리면은 싹 또 망치고 뭐 이래서,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제 11조 하는 우리 집사님인데, 시작할 때 가서 기도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후에이 남은교회에 이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막 비가 막 오더라고요. 원래 비 오면 올라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지 말아야 되고 제가 고민하고 이거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저분이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지 뭘 못 가냐고, 그래서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라갔다가 예배 드리는데 막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고 오늘 못 내려가겠다 이제 싶었는데, 우리 전 성도들이 나와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렇게 하고 겨우겨우 올라왔어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 눈길보다도 더 미끄러워요. 그래서 사실 저 때는 올라가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올라갔다가 믿음으로 올라갔더니 하여튼 내려오긴 내려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가 14년 전에 800평의 부지를 사고 그 안에 이제 공장 건물이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14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부흥도 돼서 이제 협소하기도 하고, 이 천장이나 뭐 이런 데 낡기도 하고, 그래서 새롭게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도 예산을 줄이는데 한국교회 손벌리기 좀 그래서 재건축하기는 좀 그렇고 리모델링을 해서 좀 공간도 좀 넓히고 위에 지붕도 좀 깨끗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 30명이 있었는데 올해 7명이 나갔어요. 7명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멀리 또 이사 가고 뭐 이래서 7명이 나가게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받은 받은 아이들이 이제 8명이 추가로 이제 더 받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몇 명 정도 더 받아야 될 텐데,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아이들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신앙 훈련 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성경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할 것인데 정말 믿음의 말씀의 기초가 든든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충분한 재정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이제 후원도 이제 많이 중단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재정을 어떻게 충당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기도원의 300용사를 떠올리면서 그러면 300용사를 모집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후원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300명만 모집하면은 제가 재정도 그렇고 또 300명이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사역도 또 제가 그 땅에 살면서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찬이의 진로를 위해서, 예찬이가 이제 올해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려고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 자민족 우선 정책을 피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데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진로를 책임져 주시고 어떤 길로 가든지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역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제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1년이 조금 넘게 이제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해서 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라고 해서 그 각 민족마다 하나씩 뽑아서 대표를 하나씩 뽑아서 이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40일을 정탐을 하죠. 40일 정탐을 하면서 이 정탐할 내용이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땅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산인지 아닌지, 또한 토지가 비옥한지,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과실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탐하라고 이제 보냅니다. 근데 40명이 이제 정탐을 하고 오지요. 정탐을 하고 오는데, 10명의 반응은 뭡니까? 10명의 반응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메뚜기, 우리는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자식들이 다 그들에게 잡혀 먹을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10명은 정탐꾼은. 12명이 갔는데 10명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고백하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누구는 부정적으로, 누구는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죽고 싶죠. 죽겠다 그러죠. 죽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나중에 후반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죽겠다 그러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살겠다고 얘기하면은 살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 그러. 안 될 것도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친구로 사귀면 안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친구로 사귀세요.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오면 빨리 피하세요.
긍정적인 사람이 도망가면 쫓아가세요. 그래야 우리 삶이 정말 윤택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셔요. 아까 초장에 초반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반응했더니, 보고했더니 백성들이 반응은 뭡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하면서 여기까지 1년 6개월 이상 걸렸는데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근데 그 이적들은 잊어버리고 당시 보고 때문에 애굽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그냥 외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첫째로 맨 처음에 언약 맺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세워주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1년 6개월 동안 막 다니면서 이적을 행하고 막 이런 걸 보고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의 후손으로 새로운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중보합니다.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소문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그들의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계속 해야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야 돼요. 내 기도가 뭐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도 하나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그러면은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면은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 사람들과 합하지 말라. 합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세상 나라와 합하면 죽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나라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 나라는 한 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그냥 한 곳에 거주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자.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뭐를 추구하고 살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고 살아요.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복은 뭐예요? 복의 통로라 그랬는데, 이 복의 통로, 어떤 것이 복의 통로냐 이거.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거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꿈, 그 꿈을 설면서 그 삶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한 이틀이면 가는 땅이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틀이면 이제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틀이면 갈 수 있는 땅을 몇 년 동안 돌아다녀요? 38년 동안이나 그 광야를 막 돌아다녀요. 그럼 38년 동안의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이거예요. 민수기 13장부터 20장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거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나 한번 살펴보세요.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뭔 얘기만 나와요? 먹고 자고 죽는 그 얘기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먹다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먹다 죽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무렇게 그냥 먹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면 되지 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먹다 죽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기숙사 사역하고 장학 사역하고 막 이런 사역하면요, 주변 선교사들도 막 말려요. 왜 그 사역을 하냐고. 그 사역 안 해도 되지 않냐고. 이 사역을 안 해도요, 저는 선교사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순회하면서 얼마든지 선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말씀은 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이 줄어도 그 사역은 줄일 수가 없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그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제가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지만 그 땅 주변들을, 우리 교회 주변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 땅에서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마땅히 선교사가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사 공부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외국 선교사들이 초창기 때 들어와서 괜찮은 좀 머리 좋고 그런 친구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공부시켜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 가면, 매한교회 가보면은 아이들밖에 없어요. 아이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재정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정을 다 그쪽으로 쏘니까 성도들은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어떤 사역이 있어서 이거 재정을 쓰겠다 그러면은 찬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다면은 그거는 반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대주동 순복음교회가 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은 교회의 존재에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 하시면 반드시 흩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경 역사를 보면요, 계속 흩으셔요. 정착하려고 하면 흩으셔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묵묵히 실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먹다 죽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 거민들과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능히 이기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역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어요. 근데 들어가는 재정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려요. 그리고 후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아이들을 조금만 봤죠, 좀 덜 봤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후원도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그냥 오겠다 그러면 그냥 다 받아요. 다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줘요. 부모처럼 사랑을 주고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너를 사랑하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먹다 죽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묵묵히 이겨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 아까 나눈 것들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는지요, 그 부담이 거룩한 부담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먹다 죽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묵묵히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주님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성탐을 해서 10명 부정적으로,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래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해지게 하옵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태국시 양마의 상황들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전에 응답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또한 우리가 서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 목회가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후원하고 감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복된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